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로 얼룩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여기시고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의 흔적들을 다 지워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붙잡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므로 그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박혀서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쉼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쉼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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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주관자들, 주권자들, 권세자들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무슨 론이라고 했어요?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에베소서는? 네? 교회론.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갈라디아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고린도전서는 무엇을 말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면서 그냥 보면 안 되고 여기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 큰 주제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는 뭐라고요? 교회론에서 교회는 어떤 곳인지, 교회는 어떻게 하는 곳인지, 어떤 공동체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교회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신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믿음을 갖고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한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살아갈 것 같아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남들이 보면 내가 왜 못 살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나는 충분히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차이는 그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사람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바로 믿는 사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줬기 때문에, 은혜를 내려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도 숨쉬고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냥 내가 모든 것들을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이 은혜가 없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그냥 살 것 같은 그런 사람은 믿음에서 떠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아멘,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척도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을 부어주시냐면 성령을 부어주신다. 17절에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지혜와 계시는 무엇을 말하냐면 성령을 말해요. 성령.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으뜸이 되심, 즉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으뜸이 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된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모르는 것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신으로, 하나님의 지식의 신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참 지혜와 참 지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경외하는 사람. 자, 그러면 성령을 부으실 때에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임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뭐가 있냐면 구원이 있어요. 구원.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나를 부르신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요? 하나님 나 왜 부르셨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에 두기 위해서 나를 특별히 수많은 사람 중에서 불러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나를 불러서 의의 길로 가게 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가게 하기 위해서. 그게 왜 바로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부르신 이유는 회개시키러 오신 거예요.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소망 가운데 두르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죄인임을 믿는 자, 내가 죄인임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차이가 아주 크지가 않아요. 그 사실을 인정하느냐 사실을 부정하느냐 그 차이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회개시켜서 구원해 주시기 오셨다, 이거를 믿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가 않아요. 그냥 이런 세상적인 죄를 짓는 거, 그런 거 뭐 조금 이렇게 하는 거, 나타나는 면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뭐가 가까워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잖아요. 그죠? 회개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회개하는 일이에요. 회개하는 일. 그래서 내 대신 예수님이 채찍을 맞았고, 내 대신 가시관을 쓰셨고, 내 대신 허리에 창을 맞으셨고, 내 대신에 손과 발에 못 박히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 안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뭐냐면 바로 구원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 여러분, 내가 정말로 철저한 죄인임을 인정하시나요? 아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뭐가 죄를 졌다고 그렇게 죄인하라고, 교회 가면 매일마다 죄인이라 그러고 매일마다 회개하라고 하는데 내가 뭔 죄를 그렇게 졌냐고.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의 죄와 우리가 보는 죄는 달라요. 하나님의 눈에 보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다 죄예요. 아멘.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뭐다? 죄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다 죄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죄를 먹고 살면서도 모든 내 몸에 이미나 죄가 그렇게 더덕더덕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 죄를 졌느냐고. 죄에 대한 의식하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는다라면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죄인임을 안 하게 지금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니까 그 사람은.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나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서 살게 안 하고 나를 정말 저주받아서 지옥 가게 만드시지 아니하고 나를 거기서 불러내서 아멘. 나를 불러내서 어디서 불러내요? 죄에서 불러내셨다. 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 중에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나는 예수님이 왜 좋으냐면은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내가 지은 죄들이 그거 어떡하냐고. 에? 이 죄를 정말 어떻게 감당해 갔냐는 거죠. 어떤 분이 자기는 죄를 뭐 그렇게 지은 줄 몰랐대. 근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죄가 그렇게 많더라는 거죠. 그 죄값을 어떻게 다 치우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울어도 갚을 길이 없어서 몸밖에 드릴 것이 없다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것을 의식하고 살아요. 의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따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원에 닦아따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도 그곳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리로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가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제사장은 뭡니까?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중보하고. 우리 날마다 가만 놔두면요 죄에서 허덕인다니까요. 예배 드릴 때는 성령 충만한 것 같고 그렇지만 집에 가고 하면 성령 다 떠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안에 나는 느끼지 못했지만 나는 정말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요 우리 가운데 늘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망각하지 말고 죄를 망각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구원자다. 메시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둘째로는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뭐냐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 것을 알게 하셨다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기 위해서 알게 하신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사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예배하기 위해서. 아멘. 삶의 목적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잖아. 우리는 마땅히.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은혜를 많이 누렸고 가장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서는 자님이고 정말로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는 그러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저런 자연들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보세요. 저는 그걸 경험했거든요. 은혜를 받으니까요. 이 산천초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보이더라니까요. 이 나무들이요. 하나님 큰 손을 들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이 부딪히는 소리가 찬양의 소리를 들리는지 몰라요. 이 집들이요. 반짝반짝 다 빛나요. 난 그게 은혜를 받으니까 뭐가 뭔지는 모르는데 이 나무들이 흔들리는 게요. 다 그냥 흔들리는 게 아니더라고. 다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만드신 바를 찬양하라 하면서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할 것은 뭐밖에 없어요? 찬양할 것밖에 없어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높여드리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게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그래서 찬양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영원한 것,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풍성함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성령님은 알게 하심으로,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지칠 때 힘이 되며 소망이 되는 것은 마지막 날에 나타나는 그 풍성한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탐자의 둘째 아들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를 떠나서 뭔가 잘 살 줄 알았어요. 자기는 이제 분깃을 가져가면은 사업을 하는 대로 잘 되고 뭔가 다 잘 될 줄 알았어. 그렇지만은 다 허랑방탕하게 다 없애버렸잖아. 그랬을 때 이제는 굶어 죽게 샜어요. 그때 고백이 뭡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의 것들로 풍성한 것을 누리려고 하게 되면요, 자꾸 하나님이 비우게 만드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그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새하지도 않고 정말로 없어지지도 않는 그 나라의 것들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이 땅에 무엇을 쌓으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비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에 의해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면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뭐예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 말은 하지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바로 이 땅에서는 쌓으려고 하면 할수록 재물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다 없어지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이 땅에 무엇인가를 크게 해서 영광의 풍성함으로 채워야 되겠다 하면 할수록 비게 돼 있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게 은혜인 줄 믿어요. 그게 복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로 세상적으로 쌓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만 냅둔다면 그 사람은 버린 자예요. 버린 자.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은혜를 먹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이 땅에서 힘든다 할지라도 거기에 너무 빠져서 거기에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늘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소망을 늘 이루시며 우리의 힘의 능력, 즉 전능자가 베푸시는 것으로서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파시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참 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사 강하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세상 권세자들에게 지지 말고 전능하신 모든 것에 크신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날마다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미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강함이 더 드러나요. 내가 정말로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더 드러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는 어느 것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마지막은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며 으뜸이 되심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참된 자임을 알게 돼요. 참된 자, 참된 자. 그래서 거짓으로 가져고 있던 것들, 거짓된 지혜, 지식 등이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참 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다 라고 말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진리라고 하신 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참이나 옳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온전하지도 완전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이라고 하신 것은, 진리라고 하신 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것이 자기가 주인인 양, 자기 외에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는 자들도 결국은 참이신 하나님께 비추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거짓된 자를 알게 되고, 얼마나 죄인임을 알게 되고, 자신이 얼마나 자지우지했던 것들이 잘못되어진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만물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요. 어느 것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절 2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능력이 강하신 분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두셨다가, 교회의 머리.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의 힘과 능력, 지혜, 계시, 사랑, 믿음, 희생, 순종 어느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뛰어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것, 그분을 경배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그분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역사가 어떤 것을 알게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교회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우리에게 항상 기업의 영광의 보증이 되시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힘들지만은 그 힘든 것이 내 속까지 들어오진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내가 막 주여 주여 한다 하더라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의 역사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믿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아무리 자기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쇼를 할 수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아닌 거예요. 귀신도 능력을 나타냅니다. 병든 사람 치료해요. 왜요? 귀신 자기끼리 짝을 짜고 하면서 하면은 나갔다 들어오면 되고 그러면 되니까. 그렇지만은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머리에 대신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삶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신 그분을 믿는 우리가 왜 사람들 앞에 가서 비굴하게 있어야 되고, 왜 위축돼야 되고, 왜 열등감을 느껴야 되고, 왜 사람들 밑에 가서 있어야 되냐는 거죠. 우리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대통령의 자식은 아무리 못났어도 대통령의 자식이에요. 그에게는 권력이 있어요. 그에게는 힘이 있어요. 그에게 능력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아니라 아버지의 그 영향을 받아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비록 내가 배움이 없고 비록 내가 가진 것 없고 내가 비록 남들보다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만물의 으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분이 나의 머리시잖아요. 그분이 모든 것의 주관자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내 스스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 그래서 그분에게 온전한 헌신, 온전한 사랑, 온전한 믿음, 정말로 충성을 가지고 간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줘도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건 그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은 우리를 잘 살기를 원하셔요. 정말로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남들로부터 비천한 소리 비굴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셔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살아갈까요? 주님의 빛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간다라면 처음에는 남들로부터 비굴한 소리 듣고 비천한 소리 듣고 수치당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높이셔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디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 만물의 으뜸 대신 그분에게 두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분은 가능한데 나는 불가능하면 안 되잖아요. 그분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인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분을 믿는다라면, 그분을 인정한다라면 그분의 하신 일들을 예수님 말니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어떤 무슨 추상적이고 허상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주님이니까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가 내 이름으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간절히 원하면 주님은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날 것이라 했어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해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예수께 있어요. 모든 만물의 으뜸 되시고 전능의 능력 되신 그분께만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해답을 알고 있잖아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해답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해답을 알고 있는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인생의 해답을 아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인생의 해답을 알고 있잖아요. 아멘. 그 믿음 것을 가지고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만물의 으뜸이 되셔서 우리를 날마다 보호하시고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지만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삶 전체가 날마다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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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340장 드리겠습니다.